오늘 우리 계시는 말씀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18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개인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종말론 말씀은 이제 돌아오셔서
계속해서 진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에베소서 6장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이어서 이제 빌립보서 1장 말씀 순서가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깨어있는 오병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복음을 전한 곳이고, 유럽에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바울을 이제 갑자기 인도하시죠.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이리로 와서 나를 도우라 이렇게 말하는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라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첫 번째 성이요 또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자세곡감 장수 이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 빌립보 교인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있어요. 그 격려가 무엇이냐?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천국 시민으로 열심히 살아가자. 이런 격려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1장 말씀을 보면 1절부터 2절까지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인사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3절에서 11절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와 찬사를 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는 바울이 처한 형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바울의 편지에는 항상 서두의 인사말을 보면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선물은 없는 거죠. 우리 영혼에 유일한 만족을 주는 것이고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진심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축복이 우리 오병이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풍성하기를 바라면서 저도 축복의 인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려울수록 우리가 서로 돌아보지 못할수록,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하고 주일에 만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럴수록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믿음으로 서로 축복해 줘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와 찬사를 표하는 내용인데요. 세 가지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에도 이제까지, 5절에 보니까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도 너희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신 것인데 이것을 끝까지 완성하실 것을 확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로 7절에 보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있어요.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가슴으로 낳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얻은 전도의 열매를 얻은 귀한 열매들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가슴으로 낳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마음이 지금 항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든 감옥에 있을 때든 이제는 이들이 바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도와주고 있고 물질로도 후원해주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생각하고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오히려 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들을 생각하고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9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사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지식, 영적인 통찰력으로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재림 때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기를 그렇게 영광 돌리기를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 빌립보를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교인들을 그리워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지금 각 가정별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어떤 이유로 지금 우리에게 찾아왔던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모처럼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늘 함께했던 우리 성도들, 목장원들, 그죠? 우리 교구장님, 또 목자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동안 함께 했었는데 이제는 주일에 잠깐이나마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하지 못하니까 더 그리워지고 또 아쉽고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통해 우리가 함께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가, 나와 함께했던 그 목장원이 얼마나 생각이 나고 그리운지, 우리 목자님이 얼마나 그리운지,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고 서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로 묶여 있어요. 마치 한 가족과도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죠. 우리도 서로 영적으로 묶인 주 안에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 방송 2주간 진행을 했는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거기 그대로 전달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댓글에 보니까 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목사님 감사해요 하면서 지금 막 간절함과 애절함과 그런 마음들이 거기 막 댓글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오병교회 따봉 막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가 비로소 이 시기를 통해 또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이렇게 지금 몸은 떨어져 있지만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것처럼 우리 오병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 안에 한 가족으로 영적으로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시기를 빌어서 우리 더 사랑하고 돌아보고 아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오병이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부를 묻고 더 특별히 오늘 서로 안부를 묻고 격려해 주시길 바라요.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시기가 하루빨리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면 이제 바울이 처한 형편에 대해 말하고 있지요.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냐?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서 옥중에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을 놓고 걱정하는 교회들 또 성도들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라고 오히려 이들을 격려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감옥에 갇힌 이 일이 오히려 복음 전하는 데 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다른 동역자들이 더 열심을 내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15절에도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고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시기함으로, 그러니까 더 경쟁심을 갖고 주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뜻으로 주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전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으로 세워져서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바울의 사역에 더욱 애절한 마음을 갖고 그 사역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생각하면서 더 열심으로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시기함으로, 그러니까 불순한 동기에서 경쟁심을 갖고 바울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주려고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갇힌 일로 인해서 바울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자신들의 명성을 회복하는 동기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의 반응이에요. 반응.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아멘. 어떤 식으로 하든지 예수님이 전해지면 나는 기쁘다. 어떤 식으로 하든지 예수님만 증거되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입니다. 오직 예수. 바울은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복음 전해지는데 모든 삶이 집중되어 있어요. 바울의 인생의 초점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네, 바울은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살고 계세요. 예수님이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찌됐건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이면 되는 것, 그리스도이지 않는가? 그것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이면 족하다. 고난 중에도 어려운 시간이 계속되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병이어교회에서 이제 4년 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 느끼고 배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의 이 신앙이 무엇인지 보고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오병이어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한다는 것, 또 우리 목사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으로 나아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 가장 중요한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 삶, 고난이 있고 어려워도 괜찮은 거예요.
다만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더 예수님을 생각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진다면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 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히 여김 받으시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마음은 23절에 보니까 차라리 육신을 따라 주님 품에 안기고 싶은 거예요. 빨리 죽어 주님 품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지금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죠.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나는 지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영혼을 돌아보는 바울의 마음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목자의 심정인 것 같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토록 바울의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 사랑하니까 바울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며 사셨어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전도하러 왔노라, 복음 전하러 왔노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중심은 오직, 그의 목적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당당하게 27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세요. 여러분들, 빌립보 교인들이여 나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나를 걱정하지 마시고 더욱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싸우세요. 협력하세요. 28절 말씀,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29절 말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에게 예수 믿고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목에 칼이 들어오진 않죠. 또 감옥에 갇히는 일은 아직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나태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의 이 상황, 또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상황들, 지금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분명히 드러납니다. 나의 신앙이 어떠한지. 지금 우리 서로 눈에 안 보이니까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대충 하려는 안일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라요.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더욱 믿음으로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목장 집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분들은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위해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가정의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것이 더 큰 환란으로 이어가는 그런 시간이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항상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편지 가운데 나오는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오직 주님, 오직 복음,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나아가시는 오병이교회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나 죽으나 나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졌지만 우리는 항상 이럴수록 더욱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전도에 힘을 내게 하시고 가정별로 모여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뜻 이루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영상으로 특별 새벽기도 헌금 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아주옵시고 하나님 뜻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언약한 대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